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꿈과 소망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안 목사야, 너 소원이 뭐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시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너 소원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나이가 먹어갖고 이제 80이 다 돼가지고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십니까? 아니죠? 긴가보네 대답들을 안 하시죠. 저에게 소원을 물어봤어요. 주님, 제 소원이 뭐죠? 제 마음속에 즉시 답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았느냐? 못 살았어요. 소원대로 못 사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소원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소원들은 각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마다 처해진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다 소원들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들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자들은 소원이 병 낫는 걸 거예요. 우리 제들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소원대로 병이 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들 했어요.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소원이 뭘까요? 좀 풍부해지고 부유해지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피아노를 오후에 교체를 합니다. 피아노가 조금 노화되다 보니까요, 삐걱삐걱거려요. 그래서 우리 반주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그냥 온 신경을 거기에 곤두서서 음이 또 틀려지네요, 또 틀려지네요 그러는데 모른 척하고 있다가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큰 맘 먹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일을 저질렀는데 아이고 목사님 혼자 일 저지르면 안 되죠, 도와줘야 되겠다고 마음이 감동 오시는 분은 헌금해도 제가 안 말리겠습니다. 피아노가 좋은 품질의 피아노가 좀 오기를 소망할 거예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직장이 안정되어지는 것을 원할 겁니다. 사업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사업이 번성해지고 잘 되기를 소망할 겁니다. 오늘은 30만 원 집밖에 못 파는데 내일은 60만 원어치 팔고 모레는 90만 원어치 팔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들 안 하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번성해 되는 게 소원이잖아요. 학생들은요, 공부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소원일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은 2시간 앉았을 때 그래서 30분이라도 더 공부해야지 하고 앉아있을 때 성적이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지혜 좀 주세요. 내가 좀 머리가 좀 둔한 것 같은데 내게 좀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어지겠죠. 여러분과 제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부부의 소원은 우리 딸내미가 순산하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전수하님 소원과 우리 현주자매의 소원도 순산하는 게 소원이에요. 아멘 안 하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소원이 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원이 우리 것이 되어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원을 이루는 데는 여러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들이 완전한 비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모든 것 중에 먼저 우리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수태되어야 됩니다. 아기를 배이도 않았는데 아기 낳겠다고 그러면은요 상상이 입신일 수밖에 없어요. 아기를 낳질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소원이 있어야지만 우리 속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40일을 안 먹으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물을 3일을 안 먹으면 위험하다고 그래요. 공기는요. 성우야, 몇 분 숨 안 쉬면 죽을 것 같아? 안 해봤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했어요. 숨 오래 참기 하고 호 막고 있으면서 숨 멈추는 거 했었는데 30초 지나면요 숨이 껄떡껄떡거려요. 보통 5분에서 8분 지나면 숨을 멈추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희망은요 단 1초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소원이 날마다 꿈틀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이 없으면 되어지는 일들 결과물을 놓고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앞세우게 됩니다. 내가 경험상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했다 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이 성취되었을 때 자기의만 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갈망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들로 충만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소원이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 불평과 원망을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면 도리어 악을 만들 뿐이라고요. 입에 침을 튀어가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 속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나를 망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핍접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내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권속답게 살지 못하고 마귀의 쫄따구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안타까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평과 원망을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이야기하면 욥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대명사죠. 근데 욥은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빨가벗고 나왔으니까 빨가벗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재산이 사방에서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습니다. 옆에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강도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모두 강탈해 갑니다. 자기 자녀들이 8명이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 안에서 모두가 다 몰사하고 맙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몸에 온갖 악창이 납니다. 고통한 속에 그는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찬송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불평 대신에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불평 안 하는 것은 고사하고 불평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텐데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불평을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귀한 고백을 통해서 내 삶에 감사만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그건 별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불평이 사라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없애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몇 명만 하시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요. 불평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분이 다 하시잖아요. 우린 자꾸만 내 생각, 내 이론, 내 경험에 의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무 쓰잘데없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잃어버리니까 기억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우린 자꾸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손녀딸이 지금 이제 4살인데 시카를 가지고 자기 손등을 찍으려고 합니다. 어떡할까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야 되잖아요. 큰일 나죠? 어떻게 해요? 칼을 뺐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꼭 나를 해치는 행동들을 막 서슴없이 행하고요. 막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려던 생각이 버려질 때 비로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 귀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생각대로 되어지길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손을 나를 때 불평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 염려가 생기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염려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건강하려고요. 건강 보조식품 참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혼났어요. 건강 보조식품을 줘가지고 아깝다고요. 이것저것 짬뽕해서 먹었다가요. 탈이 나버렸어요. 막 속이 뒤집히고요.
건강을 얻어먹었는데 건강이 탈이 난 거예요. 내가 하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지만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신뢰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믿으면 맡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암병이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항암 치료하지 말고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그랬어요.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신의 능력도 없는데 저 돌팔이 어떻게 믿어? 믿지 못하죠. 그런데 의사가 이번만 항암 치료 받으면 이제 다 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 믿으시겠죠? 왜요? 신뢰하니까요. 제가 주은이한테 야, 시험에 이번에 이런 문제나 하고 이야기했어요. 1페이지서부터 3페이지 사이에 다 나. 근데 선생님은요, 1페이지서부터 100페이지까지 난다고 그러고 97페이지서부터 100페이지 사이에 시험 문제가 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왜요? 저를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신뢰할 수 있고요. 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건강도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건강이 염려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물질의 모든 문제도 염려하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더하실 거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을 주님 앞에 맡겨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큰 거 맡기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작은 것 한번 맡겨보세요. 그 작은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면 조금 더 큰 것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명절 때가 되면은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세뱃돈 받은 거 엄마한테 맡겨. 내가 줄게. 성우야, 엄마한테 맡겼던 거 다 받았어? 우리 집 사람도 우리 딸내미한테 돈 많이 뺏었어요. 그런데 맡겨놓으라고 해놓고서 통장에다 착착 해서 이자같이 불려서 통장을 딱 줬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믿겠어요? 믿겠죠. 그렇죠? 다음에는요, 동전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맡길 거예요. 우리 작은 일에 주님 앞에 맡기기 시작하는 훈련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큰 일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도 제 삶은 인생의 80이라고, 강건해야 80이라고 그러고, 또 인생의 연수를 정해놓은 120까지 산다고 해도 120년이 지나면 저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 맡겨야 돼요. 미국 대통령이 총기로 난동이 지금 벌어졌어요. 경호원들이, 수많은 경호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총기 위협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렇게 피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전후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경호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너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겨봐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염려를 맡기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 의라고 인정해 주시는 귀한 것들을 풍성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의를 내세울 때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너 의로운 존재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축복의 역사가 지금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작정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조급해요. 주님도 이 땅에 때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때가 되어서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라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거절을 하십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안 되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때를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감나무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감나무를 있었는데 감나무가 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좀 잘 열리길 바래가지고 옮겨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죽어버리더라고요. 흙을 잔뜩 파가지고 그 흙과 함께 옮겨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어느 사람이 감나무를 심어놓고 심어놓으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자리는 햇빛도 잘 안 들고 그러니까 저 자리로 옮겨야 되겠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옮겼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원래 처음 있던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 같아요. 그 자리에 또 옮겼습니다. 열매를 맺을까요? 아닙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조급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이 일 저 일을 하면 해결될 줄로 착각을 합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요동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혹시 암송하신 분 계십니까? 첫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반드시 복주고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5절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기다리느니라. 기다리면 되어져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합니까?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자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 바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단련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참고 기다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로 저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곤고한 자들이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삶이 핍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역사가 나타난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곤고한 자들이 있나이까 주님 저들의 영에 풍성함을 더하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